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즉 예수 믿었다 이 말은 과거 근본적인 문제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모든 흑암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여정의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 불편한 거, 어려운 것들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남겨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 축복을 계속 이제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정의 길을 가는데 대부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춥다, 덥다 이런 거, 또 분위기의 영향을 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똑같은 거였죠. 환란이 와도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핍박이 왔다. 더 원너스 돼가지고 언약 붙잡고 나가고,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앞에서 이유가 없는 거죠. 신앙 앞에서. 또 우상 숭배 해라 못하겠다 거기에 뭡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다 살 겁니까 죽을 겁니까? 여기도 상관없이 그렇죠. 언약 붙잡은 거죠. 우상 숭배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 소위 말하면 계산하지 않고 딱 믿음을 딱 붙잡는 거였죠. 심지어는 내가 출세하는데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였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 당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우상 숭배 하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핍박을 주니까 당연히 믿음을 지키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상관없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 오거든요.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믿음 붙잡고 승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겠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미치고 환장 놀리시죠. 그래서 그 뭐랍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홍해 건너가 나올 때는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기적을 체험해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대단하다 해놓고 조금만 위기 오니까 눈이 희한한 거였죠.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이때 뭐랍니까? 모세가. 이때는 모세는 뭐라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겠죠.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 있죠. 대부분은 먹고 사는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문제 없고 싶어가지고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보라.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모세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 눈이 달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희한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 하니까 이제는 죽게 됐다고 못 간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 가지 기적을 채우면서 가야 될 길이 많은데 다시 빼가자 이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더라. 그러놓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보니까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3절에 10명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 있거든요. 뭐라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뭡니까? 그냥 탁 때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메뚜기다. 밥이다. 그렇겠죠? 눈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영에 속한 자. 반대가 뭡니까? 육에 속한 자. 믿음의 사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 분명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다르고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 그거 말고 그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있잖아요. 배경.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못 간다 했을 때 왜 못 갑니까? 그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이다라고 할 때 이런 믿음의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요. 뭐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다니엘이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베드로입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믿음도 바뀌어버리고 생각 바뀌어버리고 보는 눈이 확 바뀌어버린 거였죠. 심지어 뭐랍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우리가 언약의 길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고난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오는데 기쁘게 얘기해라. 기쁘게 얘기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기쁘게 여겨라. 고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바깥에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죽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에 예수 믿는다고 목사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서
이슬람 이쪽에서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제 조심해 이러면서 막 뭐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를 핍박해. 지금 이란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 와중에 지하 교인들 있잖아요. 더 부흥하고 막 더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굳이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면 세계복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역사, 환경 뒤바꿔 가면서 감동과 감화 주셔가지고 예수 믿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중심과 방향과 물질과 기도를 모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모릅니다. 또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했죠. 현재의 고난보다 앞으로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고난도 안 와요. 예수 대충 믿으면 핍박도 안 온다니까요. 그렇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뭐랍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막 시비 걸잖아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입에 놨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점프 해가지고 우리까지 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겠죠. 지역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 150년 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장 호적 파내야 돼요. 제사 문제가 당연하고 오니까 호적 파낸다니까요. 그래서 마을에 교회가 서면요. 예배 방해하고요. 목사 끄집어내 패고요. 희한한 일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들어서니까요. 흑암 다 무너지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흑암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래서 희한하게 여수, 순천,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는 여기 교회. 교회 타운이라 타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이것도 복입니다. 경상도 쪽 가면은 교회가 많이 없어요.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골 섬, 금오도. 거기는 절간이 없다니까요. 보통 섬 그러면 무속이 많고 절간이 많잖아요. 다 교회라. 마을마다 교회라.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점프 해가지고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교회 올라가려면 아이들이 걸어서 1시간씩 왔다니, 1시간씩 걸어서. 1시간씩. 너무 머니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전 세계로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과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개한타고 그러지. 그죠?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운명이 바뀐 것을 체험한 자.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이 바뀐 걸 확인한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 이름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앞에다 붙여요. 막달라라는 그 지역의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7이라 붙었어.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말할 것 때문에 여름에는 돛바 입고 잠바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막 반팔로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이 달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혼자 아니지만은 이 돈을 모아서 사역에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키고 있고 오지 마라. 요번에 보니까 영화 보니까 왕과 사는 남자 보니까 단종을 죽인 다음에 이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가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 함부로 오지 마. 다 떠는데 가가지고 부활을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어려움 올 것이다, 피해 올 것이다, 아이고 손해 올 것이다,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죠. 죽으면 날 잡아 죽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니까 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해버린 거죠. 생명 들여버린 거죠. 또 누굽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누굽니까? 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단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죽여도 된다는 증인으로 쓰잖아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다메섹에서 충격 먹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이 쫙 깨는데 그 중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랍니까? 빛이 쫙 비치니까 주여 유시니까 묻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완전히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뜬 다음에 밖에 나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유대인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나머지 인생 어떻게 합니까? 생을 걸고, 왜? 스데반을 죽였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돌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래 산다 그걸 떠나가지고 생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 사역 운동에 쭉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겠죠? 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고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는데 증인을 섰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뭐랍니까? 이 땅에 성공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랍니까? 나의 달려갈 길. 어디 달려갑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이 바뀐 사람,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운명 바뀐 사람은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숭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잖아요. 그렇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움 속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믿음의 선조들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가 그래서 믿음 됩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두세 번째 섬기느냐 그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 믿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언약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키실 거야. 그렇겠죠. 또 문제 생기거나 질병 걸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낫게 하고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더 큰 믿음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30대에. 그러면은 정말 믿음 있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결과잖아요.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이거는 막 시험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냐면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 불러갈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뭐가 믿음이냐를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내가 목표한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딱 이루어져야 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요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방 관리가 돼서 쉽게 말하면 여수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너무 땅이 넓으니까 전국의 시장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광주시장부터 시작해 다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우상을 딱 세워놓고 큰 나파와 피리와 수금을 불면은 절해라 이 말이에요. 막 부니까 절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세 명이 뻘뚝 서 있네? 그러니까는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왕이 저 세 명이 서 있다면서. 불러오라고.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피리와 수금, 나팔에 길게 두거든? 절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불 던져놓으면은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다니엘 세 친구 뭐랍니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18절에 더 큰 믿음이죠. 뭐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 그것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풀무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주고 문제를 확 안 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풀무불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들을 체험하잖아요. 왕이 봐버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봤습니다. 모든 지방 관리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쫙 높아지는 거였죠. 대단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믿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 하나님을 내가 최우선순위에 두는 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다.
그죠? 근데 뭡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조서의 어인이 지킨지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 앞에 당당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위기를 모면해 줘야 되겠는데 결국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믿음 고백하게 되면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또 믿음 고백하면 어려움이 안 오거나 그게 아니고 온다니까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사자가 나를 물지를 않아. 그 성경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나를 물지 못했다고 다니엘을 고백하잖아요. 물지를 못해. 그래서 다음날 가보니까 살아있거든?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이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먹어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나를 잘 축복하시겠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다마는 더 큰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원하면 기도응답 하시겠지. 맞습니다만은 예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다 금식하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자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 언약의 길을 가는데 세상이 휩쓸리는 믿음이 아닌 세상을 전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다릅니다. 대부분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땅에 우리가 10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사는 거 맞습니다. 우리 살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 맞습니다만은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11장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막 얘기하죠. 뭐랍니까?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은 본향, 원래 고향.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이유는 뭐냐? 이 땅은 잠시 있지만 영원한 천국, 본향, 거기 있으니까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고난당하거나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새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고 없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고백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막 죽일 짓이 달라들고 심지어 죽이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을 막 하는데도 믿음을 꺾지 못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언정 믿음을 꺾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니까는 사육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정통 계보의 왕이 아니고 반역을 해서 왕 되려고 한 사람 많잖아요. 반역자들의 그런 어떤 따라가지 않고 이 정통 이 계보를 이으려고 자기의 중심을 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역사 후대들이 어떻게 보면 후대들이. 그래서 야, 저 충절의 사람들 그렇죠? 지금 뭐 왕가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 1000만 넘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뭐 역사 저도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사육신 이래가지고요. 또 비겁하게 막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막 산 사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서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살았다 문제가 아니고 후대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후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것도 염려될 게 아니지만은 결국은 후대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름받고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중심 있는 고백이죠.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모든 배설물로 여긴다. 심지어는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양심, 비겁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단 방법 써가지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과연 이 땅에서는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들면은 다락방 한다 안 한다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다락방에서 말하는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가신 분들 많잖아요. 볼 때마다 그분들이 뭐 잘 사냐 못 사냐 그건 저는 문제될 게 아니고 야,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왜 이런 신앙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뭐랄까? 천국 가서는 뭐랄까? 그러니까는 그게 참 이렇게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심지어 뭐랍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소망이 다르니까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건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 때 되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게 천국입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렇겠죠. 중요합니다. 결론 몇 가지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걸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말 자기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300%의 주역이 되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해라.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니까 응답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꼭 해야 될 것을 하라. 내 위치에서. 이걸 보고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한 걸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걸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되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 우리는 믿음의 표본을 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누리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난, 또 힘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확인하면서 누리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참된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이 감당 못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